여러분, 본문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타락, 악한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저주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회복과 축복, 그리고 안식과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깊은 수렁을 지나서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서정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누리는 주변 열강,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간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선언, 이런 것들이 주변 상황과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 이런 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 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지자의 심판 선포가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영광과 행복이 선민 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구속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죄짐에 눌려 허덕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누릴 기쁨이 무엇일까요? 먼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망이나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식물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는 전갈과 독사가 도그리고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척박한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옥조이고 사상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시키고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득세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어려운 세대, 어려운 시국,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당시 내후 외환에 시달리던 선민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으려면, 소망을 가지려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요,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도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돌려놓을 것이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형편을 바꿔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령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막과 같이 황무하고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심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바논이나 샤론, 갈멜 땅과 같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 너무 척박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고 놀라게 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상과 상식,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복잡하고 힘든 현실이 이제 평안하고 안정된, 그리고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심령의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이 오직 구원자이신 메시아와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사막 같고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결코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천인만인이 네 좌우편에서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너는 안전하리라. 요즘 이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 사업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직장의 위협을 받고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소망과 용기 가질 수 있어요. 정녕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한대요. 지금 얼마나 겁나요? 얼마나 불안해요? 두렵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한다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도 붙들어주면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붙들어주면 건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가정도 붙들어주면 잘 되게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도 붙들어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붙드심의 은혜, 붙드심의 축복을 받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불안을 쫓아내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서게 해주라는 거예요. 약한 손, 여러분 생계 위협을 받기도 할 거지요. 약한 손, 뭐 병든 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 여러분 여러 가지 시국과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겁에 질리면 다리가 먼저 떨리잖아요. 다리가 몸도 떨리게 하지만 다리가 먼저, 그래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 긴장할 일, 그리고 긴박한 상황 만나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온통 이 상황이라고요.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의 떠는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무릎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일,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약한 동료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권고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독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잘 돼요. 교회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가뜩이나 힘드는데 돌아다니면서 꼬질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실망하게 하는, 이거 아주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 성경을 반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신약의 여러 성도들을 향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부족한 형제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주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웃의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이번 주부터 치명적이지요. 이거 핑계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짐을 나눠질까? 기도로 짐을 나눠질 수도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물질로도 짐을 나눠줘야 돼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명성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약점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돼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는 혼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해요. 교회 공동체 속에 성도는 각각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목구비의 역할, 다 은사와 역할이 달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충실히 감당하면 이건 정상적인 지체로, 정상적인 몸으로 효능을 발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영혼들을 얻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낮췄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눈높이 수준에 같이 맞춰 움직였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굳세게 하라고요. 당신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복은 대신 원수 갚아주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과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 보수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대신 역사할 거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든든히 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주고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지만 교회 밖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할 게 뭐야? 이런 인간은 구원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짓말 구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못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 무지했던 영혼이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 주의 백성이 누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절에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눈이 밝아진다는 거,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환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던 사람에게 귀가 열린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기쁨과 감격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안이 열릴 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6절에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라. 여러분, 신체적으로 불구했던 사람이 온전해서 뛴다는 거, 이거 보통 영광이에요? 또 말을 못했던 사람이 혀가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유자재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었던 그 메시지, 이 예언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신체적 불편한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또 듣지 못하는 귀를 엿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던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는 천국을 당신도 만나보고 경험하라고 외치는 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고쳐줘서 바꿔준 것도 기적이지만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 안에 열린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길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백신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요. 치료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방하는 백신이라도 빨리 개발한다는, 빠르면 미국이 뭐 내년 4월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답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처럼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재앙이 우리 집에,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 집에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게 시편 91편의 약속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대화하면서 너는 이 물을 먹고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그 배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다. 뭘 말할까요? 주님 안에 얻어지는 소망, 주님 안에 얻어지는 기쁨, 주님 안에 얻어지는 용기, 주님 안에 얻어지는 평안, 이건 세상 뭘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이걸 요만큼이라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맛보면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 은혜가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러난다는 겁니다. 솟구쳐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이거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좌우돼서 좋았다 싫었다 슬펐다 기뻤다 노상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